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엘리사가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를 도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할 때에도 위기가 찾아오지만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습니다. 이 선지자 생도들은 선지자 학교에서 다른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우고 또 경건 생활을 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와 같은 훈련을 했습니다. 선지자 학교가 왜 생겼냐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울했을 때에 영적인 회복을 갈구했던 사람들이 사무엘이나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에게 몰려들면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하여 생겨나게 됩니다. 선지자 생도들은 모두가 독신 생활을 했거나 수도원 생활을 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 가정을 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벅찬 일인데 또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갈망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생도가 그만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중한 질병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사고를 당한 것인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잃은 것만으로도 아주 큰 충격이요 슬픔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선지자 생도가 왜 빚을 졌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경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선지자 생도가 절제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사려 깊지 못해서 돈을 함부로 쓰는 바람에 빚을 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고자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또 경건 훈련에 집중하다 보니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지자 생도들은 가난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 빚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선지자나 목회자가 가족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세푸스와 고대의 몇몇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마도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오바다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며 돌봤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빚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했던 선지 생도였고 또 엘리사를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지요. 선지자 생도가 죽었다는 소문이 널리 알려지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남겨진 여인이 무슨 수로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죽음을 애도할 겨를도 없이 또다시 궁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빚쟁이들은 끊임없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고 최후 통첩으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도 너무나 크고 아픈 천청병력과도 같은 일인데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당시에 빚을 얻을 때에는 이 몸을 담보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약속한 기한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 중에 몇 사람이나 가족 전체가 종이 되는 거지요.
율법에서도 이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족들이 나서서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합니다.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요. 하지만 이 여인을 돕겠다고 나서는 친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했거나 아니면 도울 만한 재력을 가진 친척이 없었던 거지요.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이제는 두 아들을 종으로 내줘야 하는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아무런 빛도 희망도 도움도 발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소망을 잃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인 절망이나 절대적인 어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돕고 계십니다. 성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빛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면 어둠과 절망은 물러가게 되지요.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은혜를 구한다는 말인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니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면박을 주시고 우리를 거부할 것만 같습니다. 참 염치도 좋다.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느냐? 나는 너를 도울 수 없다. 이와 같은 말이 들려올까 봐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네가 나를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난 날이 되거든 꼭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이 되면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이 나그네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총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건져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야말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와 같은 신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자녀라고 일컫는 바로 그 존재라는 거지요.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는 절망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끝나버린 바로 그 지점에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도움이 다 끊어졌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때에 비로소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늘로부터 도움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아뢰고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왜 물었을까요?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이렇게 물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질문을 한 것이죠. 입술을 열어 네가 구체적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좀 대답해 보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울먹일 때가 있지요. 그러면 부모는 정확하게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 말해보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지금 고민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혼자 아파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부탁하기만 하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는 속상하고 속이 터집니다. 도와줄 테니 말해보라 해도 자녀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묵묵부답이라면 부모는 정말 서운할 겁니다. 일에 손이 잡히지 않고 마음이 심란해져서 세상 살아갈 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내가 자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도리어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게 되지요. 자녀가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부모가 그것을 응답해주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끈끈함과 친밀함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거지요.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단순히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대화하게 되고 더 많은 주제에 대해서 서로가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듣고 말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 응답 받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내 손에 쥐어진 것, 그것 때문에 좋아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집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쓸만한 것이 있으면 엘리사를 찾아왔겠습니까? 빚을 갚을 만한 것이 없으니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엘리사는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을까요? 바로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기적의 불씨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의 불씨를 발견하고 그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위기에 처하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너무나 크고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 절망감에 압도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비관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침착함입니다. 침착해야 평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이 절망에 빠져 넋을 잃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불씨를 찾아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기름 한 그릇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기름 항아리가 아니라 휴대용 기름 한 그릇입니다. 목욕할 때 쓰려고 남겨둔 그 기름 한 그릇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빚을 갚을 수가 없지요. 있으나 마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휴대용 기름 한 그릇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새로운 일을 일으키는 매우 귀중한 보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기면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적의 불씨가 되어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물건이라 이 광야에서나 필요하지 다른 곳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애굽의 왕 바로를 무릎 꿇게 하셨고 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다윗의 물맷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가진 무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도 한 아이의 간식거리였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이 기적의 불씨는 저 멀리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시작이 되고 상상도 못할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집에 있는 그 한 그릇의 기름,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실 기적의 불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적당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려면 연료를 집어넣어야 할 겁니다. 그 연료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연료는 믿음과 우리의 순종입니다. 엘리사의 말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름이 없는데 빈 그릇 잔뜩 모아놔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온 동네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린다면 이웃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이목이 더 두려워서 만약에 못 들은 척 외면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선지자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리라고 했다면 더더욱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릇 빌리는 것, 이것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인은 빈 그릇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히 담길 것을 상상하면서 아마도 그릇을 준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온 동네를 다녔을 겁니다.
여인이 그 빈 그릇을 준비하는 동안에 자신의 마음이 서서히 준비되기 시작을 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인이 빈 그릇을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온갖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네 심령에 가득 채우라, 그와 같은 말씀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다 말하면서 실제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지요.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기대한 만큼, 그리고 사모한 만큼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까지 빈 그릇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는 한없이 작아 보이고 보잘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릇을 얼마만큼 준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요.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믿음의 분량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릇을 적게 준비하면 그만큼 믿음의 분량도 적어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말을 합니다.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릇부터 준비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어도 그릇이 없으면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색하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는 그 빈 그릇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큰 기적, 큰 능력 사라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이제 시대가 흘러서 그 능력이 약해지신 걸까요? 애굽 때와 같이 동일한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기적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입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채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인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그릇을 준비했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빈 그릇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 자리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엘리사 그 자체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어떠한 권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체험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기도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은밀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모든 그릇이 다 퇴게되자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핵심 역시 그릇입니다. 더 이상 준비된 그릇이 없게 되자 기름도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만약 여인이 그릇을 더 준비했더라면 하나님은 그 그릇까지도 가득히 채워주셨을 겁니다.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엘리사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는 데 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의 원래 주인은 여인이었고 그릇을 빌려온 사람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서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운 사람 역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인은 내가 땀 흘려 수고했으니 이건 내 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지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히 채운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겁니다. 가득 담긴 그릇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지 자신이 임의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이 기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가끔씩 잊어버립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 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많이 가지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된 것 마냥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적게 소유하게 되면 뭔가 위축이 되고 자존감이 사라지고 자괴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허락된 것,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내 뜻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시 맡아 보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알고 마음대로 기름을 처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갈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빼앗아 가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거기 위에 복을 더해서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그 사용을 통해서 너의 모든 지경이 넓어지고 네가 큰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인에게 기름을 다 주셨습니다. 빚을 갚고 자녀를 키우는 데 사용하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빚을 갚고 자녀를 키우는 데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기르고 바른 길로 가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허락을 따라 사용할 때에 결실이 맺히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가운데 아름답게 장성하게 된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온통 기쁨과 충만한 감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그 말씀을 받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집니다. 또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적의 불씨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릇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쳐날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될 겁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게의 경제,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자꾸 암담해 가고 경기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불씨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너에게 주어졌다. 너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인지 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내가 충만히 채울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릇 준비하심으로 은혜의 소낙비를 담아낼 수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